하바국서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무슨 날이 다가옵니까? 좋은 날이 아니에요. 바로 6.25입니다. 6.25. 6.25가 올해 들어 몇 주년이 됐냐? 69주년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6.25가 69년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보면 하바국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바국 선지자는 문서 예언자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한 명의 유일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는데 왜 정의롭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이 당하는 고통과 악인이 누리는 형통,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시대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문제를 누구에게 제기했느냐? 바로 하나님께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저 나쁜 사람은, 악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나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고민과 생각은 우리가 일생 중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해봤고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 질문을 누가 했느냐? 오늘 하바국 선지자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째는 언제까지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악상을 내버려 두실 것이며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실 것인가? 이것을 질문했고, 두 번째 질문은 의인이 악인에게 심판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이 모순되고 아주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 하바국의 질문인데요, 여러분, 캄이라는 철학자가 이 세상에는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또한 될 수 없는 질서, 또한 될 수 있는 질서도 구원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란 부조리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 성경의 주인공, 이 하바국이 일찍이 이 부조리한 철학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선지자의 반응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오는데요, 그 교훈을 통해서 이 부조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짧은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약속을 믿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요, 절대 주권인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과거에 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이루셨고, 또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바국이 살았던 때는 어느 때였을까요?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바국이 살았을 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입니다. 망하고 없습니다. 어디만 있어요? 남쪽 유다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 16대 유다왕 요시아의 통치 말년으로부터 18대 그의 후손이죠, 여호와김 시대까지 누가 있었느냐? 이 하바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가요, 신흥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사람이 누구였는가? 오늘 주인공 하바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왕은요, 유다의 여호와김 왕 때입니다. 아버지가 요시아 왕인데요,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대대적으로 철저한 신앙 개혁 운동을 이 요시아 왕 아버지가 행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왕, 그리고 선왕이었던 그 요시아의 그 왕이 있었고 그 아들 여호와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바벨론이요,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신흥으로 나타났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바로 옆에 있던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서 신흥 강국이 되었던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 지역으로 향해 진격해 갑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유다를 침공하고 욕보이던 아수르가 빨리 망하기를 바랬던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 왕 요시아 왕.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요시아가 이집트가 아수르를 돕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향하던 이집트의 바로 누구의 군대를 그 중간 지점인, 가기도 전에 중간 지점인 묵기도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싸움에서 요시아 왕은요, 중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요시아가 죽자 유다 백성들은요, 요시아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석 달 만에 이집트 왕이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이집트로 잡아가 버려요. 역대상 3장 15절에 보시면 이 요시아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느냐?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맏아들이 요하난이고, 둘째 아들이 여호아김이고, 셋째 아들은 시드기야라고 하고, 이 막내 아들이 살룸인데 이 살룸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여호아하스라고 합니다. 이 막내 아들이 형들을 제끼고 요시아 아버지의 왕권을 이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반대 이집트, 반 이집트 정책을 펼치고 친 바벨론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요, 여러분 반 이집트 정책을 펴는데 여러분 이집트가 좋아할 리 있겠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반 이집트 성향이 있는 이 여호아스 막내 아들, 이 막내 아들을 폐위시키고 그의 둘째 형인 엘리야김, 그 이름도 바꿔봐요.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유다의 새 왕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의해 폐위된 여호아스 막내 아들은 이집트로 붙잡혀가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집트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국권을 상실한 치욕스러운 그 망국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여호야김이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통치하느냐? 11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이 먹고 살게끔, 잘 먹고 살게끔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여호야김, 이 둘째 아들은 악정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 강포, 권력 있는 자들의 야만적이고 무법적인 학대가 강포고요. 또한 간악과 폐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무엇이냐? 압박과 착취로 오는 수고와 공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겁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파괴, 약탈, 살해, 강간, 이런 겁탈이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정을 펼쳤던 여호야김, 그는 애굽 왕의 호의를 얻으려고, 이집트의 호의를 얻으려고 많은 은과 금을 백성들에게 거두어서, 그리고 또 강압적으로 거두어서 이집트의 애굽의 받침으로 권력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35절에 나와요. 이런 역사적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4절에 보시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악정을 펼치니 좋은 일을 할 리가 없지요. 그는 선지자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붙잡아다가 이 왕이 직접 살해합니다. 선지자를 직접 죽입니다.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하여 왕궁을 크게 짓고 이 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압박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의 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피 흘리는 일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화로에 던져버리는 아주 악독의 행위, 하나님 앞에 불법의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선왕,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시아가 헐어버렸던 우상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단지를 갖다 세우고요. 그리고 우상을 제일 먼저 섬겨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되는데, 가슴이 찔리면, 마음이 좀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히스기야처럼 무릎을 꿇고 벽면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되는데, 회개함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불이 활활 타오는 화로에다가 갖다가 던져서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태워버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와 서기관 바룩을요, 잡아다가 없애버리기로 결심까지 합니다. 이 최고의 권력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나라인 줄 착각했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을 괴롭히고 정치권을 가지고 있는 악인들이 의인을 못 살게 구는 사회가 바로 여호야김이 있었던
하바국이 있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재판관은 바른 재판을 하지 못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탈취하려고 눈에 핏기를 보이면서 사륙과 또한 약탈을 서슴지 않았어요.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하바국 선지자가 오늘 하바국 3장 또한 1장, 2장, 3장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바국 선지자가 하바국 1장 2절과 3절과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공의의 하나님이 악인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왜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말하는데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바국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너희 나라 사람을 다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갈대아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흥 국가인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악을 결코 묵과하시지 않고 지나가시지 않을 것이며 때가 되면 이방 민족 바벨론 민족을 통해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후련한 답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하바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의혹은 더 깊어졌어요.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역에 있어서 악한 세력이 사용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들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식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친다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심판은 원수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바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바국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1장 13절을 보시면 왜 하필이면 남유다보다 더 패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족속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이 하바국은 기도하면서 질문해요. 그러니 17절에 바벨론이 칼로 계속 여러 민족을 무자비하게 죽여도 좋다는 것이냐고 질문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들어보면. 그래서 하바국 선지자가 바벨론 나라가 언제 쳐들어오는가 보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가느냐? 성루의 망을 보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망을 봅니다. 왜 그곳에서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자신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보려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하바국 선지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장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요. 우리 다 같이 하바국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묵시, 그 예언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걸어가면서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것을 새기라고 합니다. 이 묵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잠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실 뿐 바벨론도 결국 죄악대로, 그들이 지었던 죄악대로 심판을 받아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고 결국 의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국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화잇을 진절하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잠시 유다를 징계하는 몽둥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쓰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결국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이 다섯 가지의 그들의 잘못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지적합니다. 탐욕, 불의한 이득, 피 흘림, 협박,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결국 이것들을 저질렀던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더라도, 똑같이 이방 민족들이 하는 행위를 해서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도 오셨어요. 일주일 지내셨다가 주일날 아침 목욕 제기하고 예쁘게 꾸미고 오셨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세요? 거래처로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까?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언제나 정의로운 사회가 오냐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언제 좋은 세상이 옵니까? 언제 선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옵니까? 언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까? 보여달라고 막 외쳐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 살인자가 있는데 법이 살인한 사람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렇게 범죄한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있느냐? 입에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누가 했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보았지만 그런 세상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품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 여러분과 제가 잘 되는 때, 억울한 일 당하지만 구원해 주실 때, 그때는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하여 의욕을 품고 회의하고 방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이 있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징계받을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세상, 좋은 세상,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새롭게 이루어질 세상을 더디 온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자라려면 몇 년이 필요해요? 50년에서 100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나무 함부로 자르지 마세요. 예, 함부로 자르지 마세요. 저 나무 때문에 우리 울타리가 무너지면서 내가 막 과감하게 자르지 마세요. 그 나무가 생기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에요. 큰 나무, 도토리 나무, 무슨 나무, 저 앞에 있는 우리 대추나무도요, 한 20년, 30년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대추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만 그래요? 나무도 50년에서 100년이 걸리는데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이 땅에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면 엄마의 뱃속에서 몇 달간 있어야 돼요? 예, 10달간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은요, 약속에 근거하고 믿음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약속 철저하게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라고 아들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 하갈이라는 첩을 맞이해서 여러분 결혼하고 동침함으로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요? 이스마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야곱도 기다리지 못해서 수많은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 훈련받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혈기가 왕성해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시면 아간도 기다리지 못해서 전략품을 훔치다가 가족 폐가 망신,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 가족, 동물들까지, 형제들까지,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기다리면 전략품, 노략품을 취할 때가 오는데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사람 노아는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데 얼마나 살인죄를 짓고 나서 40년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10년간을 기다렸어요. 10년. 그냥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8번째 막내 아들이었던 이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 될 때까지 무려 7년을 더 기다려요. 17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많이 받았다는 요셉, 애굽의 총리 요셉은요 17년을 기다렸습니다. 17년을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있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눈이 그리우시면요, 엘파소에 작년에 눈이 왔죠? 올해도 눈이 그리우시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37편 7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외칩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외칩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한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뭐라고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응답도 주시고 복도 있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롭다 하시면서 의욕을 품고 못 견디어 하는 하바국 선지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말씀하셔요. 불의한 시대에, 부조리한 시대에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바국서 2장 4절을 보시면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짧게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요? 의인은. 불의한 자와 의인을 대꾸로 놓고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은 불의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와 또한 교만과 믿음을 이렇게 상반되게 대꾸로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즉 정직하지 못한 악인은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망할 것이지만 의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요, 여러분 이것을 잘 해석해 보면, 성경을 보아서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갈대인의 악한 자들, 이방 사람들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나라가 망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의인된 자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외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불의한 권력,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 권력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도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순사에게 잡혀가고 손톱이 뽑히고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면서 목사님과 그리고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잡혀가서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문당하다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뺏기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피 흘립니다. 죽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화형을 당해야 됐고 칼에 찔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무참히 피 흘리며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불의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권면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 오늘 하바국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주권, 약속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왜 드려요? 제가 왜 설교해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설교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의미는 로마서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약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심령을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계속 지니고 살아야 될 그 죄성이 있습니다. 음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죄성, 인간의 본질 악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그가 반드시 오실 것이요 그는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결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해석할 수 있는데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에서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 오시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율법이나 도덕은 이 세상의 악을 절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교육으로도 고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의 노예가 아니십니다. 율법이나 도덕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해답이 돼요. 그러므로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만하고 거짓된 악으로 가득 찬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임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의심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굳게 믿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인지라도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의인이 고통을 당하며 억울함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지극히 잠깐일 뿐이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의인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는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을 무슨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나?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것도 무슨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천국 갈 것을 믿으셔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오늘 제가 하는 설교도 여러분들이 듣는 오늘 이 시간도 값어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 들으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조리한 세상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요, 놀라며 두려워 떨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3장 17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생존권이 위협을 받습니다. 과일나무가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 이것은 그들의 양식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실 것을 주므로 그들을 기쁘게 해주었던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여러분 버터와 같이 사용하는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냐? 감람나무. 그리고 우리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집에 있었던 그 호롱불 켰던 그 나무가 뭐예요?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호롱불 켰던 그 기름이 감람나무유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도 그 소출을 내지 않아 그들이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하고 실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밭에 소산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가축이 멸절될 것. 잡아서 먹을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약탈로 가축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6절에 보시면 지금 선지자의 창자는요 흔들리고 있다고 해요. 창자가 흔들린대요. 이는 그의 깊은 내심의 불안함과 그리고 동요를 나타내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린다. 선지자의 입술은 격려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말이 제대로 안 되는 고통의 상태라고 해요. 여러분 전쟁 나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 미국에서도 와보니까 전쟁터에 나갔던 남편이 자기 친구가 죽고 자기와 절친했던 친구가 총에 맞아 죽고 지뢰에 폭탄이 터져갖고 팔이 막 없어진 거 보고서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물을 투여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 생활을 못해요. 밤에도 갑자기 일어나 총을 들고 부인한테 총을 겨누고 그 극도의 전쟁의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 증상을 누가 겪고 있어요? 오늘 선지자 하바국이 겪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뼈가 썩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남한이 타락했다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좋겠습니까? 북한이 타락했다고 중국이 북한을 딱 잡아먹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확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함부로 얘기해요.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했다고, 경제인들이 부조리하다고, 백성들이 향락주의와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노예로 전락되었다고 전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남유다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전쟁 같은 상황을 만났어요. 부채 때문에 날마다 걱정합니다. 남한테 돈 빌렸는데 못 갚아서, 이자도 못 갚아서 집이 날아가고, 그리고 사업장이 날아갈 지경에 이르렀어요. 걱정하지 않고 풍요롭게 쓸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가게는요 열어놨는데 손님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집은 내놨는데, 돈이 궁해서 집을 내놨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실력이 우수하여 남들로 칭찬 듣고 장래가 촉망하다는 소리를 듣지도 못합니다. 머리가 똑똑하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뿐이겠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가서 이제 쓸 것도 없습니다. 질병에 걸려 고난을 당합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아서 마음까지도 아픈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러한 상황이 처했다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을 당한 하바국 선지자의 고백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8절을 보십시오. 즐거워하고 3장 18절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맨 처음에 말했어요?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 불만을 품고 탄식한 인생이 없을지라도, 3장 18절은 없을지라도 이 없을지라도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의문을 제기했던 인생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바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하바국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불만과 불평의 사람이었던 그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18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비록 전쟁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경제의 불황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하더라도, 선한 사람이 어렵게 살고 악한 사람이 잘 살아 보인다 할지라도, 공의가 실현된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나에게 건강과 물질도, 그리고 몸이 아파도, 실력도 없고 다른 사람의 호감을 받을 만한 미모와 외모도 없을지라도, 그러한 인격이 없을지라도, 오늘 먹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는 고백,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 찬송으로 그냥 가볍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야훼로 인하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말은 지금 하바국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조국의 장래를 또한 환경 그리고 국제 정세,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악한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야훼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바벨론을 믿지 않고 밭의 소출이나 가축대들이나 이 모든 환경을 믿지 않고 야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세상 믿지 마세요. 뉴스 다 믿지 마세요. 거짓도 많고요. 수시로 변합니다.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두 가지 가치관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 가치와 절대적 가치가 있다고 해요. 이 상대적 가치는 이룸의 가치입니다. 이루어짐의 가치. 무엇이 되고 무엇을 얻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가치관입니다. 이것은요, 이루어짐의 가치관인데 일시적이고 도구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절대적 가치가 있어요. 캐논, 변하지 않는 가치. 됨의 가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이고 영구적입니다. 한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 구원을 받게 된 것, 영구적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원히 그것을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야만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미모를 의지합니다. 아름답게 가꿉니다. 자랑합니다. 기쁨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요? 자기의 외모에서 찾습니다. 권력, 명예, 자식, 남편, 아내로 기쁨의 근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또 무엇을 의지해요? TV, 프로그램, 자동차, 노름, 돈으로 기쁨의 근원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건물로 자랑하고요. 목회자의 학력으로 교회에서 사귀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로 사귀고,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일로 자신을 자랑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느냐로 기쁨의 근원을 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살이에 그것도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기쁨을 찾는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건물은요 없어질 수 있어요. 사람의 학력이 아무리 높아도 그의 인격이 안 되면 그 사람의 학력이 그 사람을 갖다가 빛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외적인 환경은 영원함을 주지 못해요.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시대와 환경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참 기쁨을 주시는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호와를 보면, 하나님을 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것이며 역사의 종착역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 어찌하여 더러운 자들을 들어쓰십니까? 왜 이런 사람이 설치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두십니까?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 괴롭히는데, 죽이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장 3절을 보시면 그 지체되지 않고,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요, 그가 지체하지 않고라는 말씀이에요. 정령 응하리라는 이 말씀은요, 정확히 번역하면 그가 정령 오시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심판자가 오신다, 해결자가 오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만든 것을 이미 하바국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은 결국 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손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의 몽둥이를 들고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도하면서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인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듣게 돼요. 그래서 그는 겁이 나고 두려웠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왜 민족들을 사랑하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위해서 오시는가? 더 질문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 유다를 치시는가, 치료하시는가? 그는 정확히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이유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 유다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종기가 나면요, 종기 부분을 드러내고 고름을 짜내야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인 것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질문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뜻이 담겨 있어요. 성경은 계속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헬라 다음에 로마가 역사의 패권을 잡고 일어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메시아가 와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쥐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게 돼요? 하박국이 알게 되고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환난으로 그를 죽이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시련과 환난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기 위한 계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아는 분들은요, 작은 환난과 어려움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많은 시련과 환난과 탄식이 있었어요. 극한 가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가난해지기 원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기 원하고 돈 많이 쓰기 원하지 누가 가난해지기 원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가난해도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어요. 보통 가난이 아니에요. 발바닥까지 내려앉은 가난입니다. 그런데도 넘치는 기쁨을 마게도냐 교인들은 누렸어요. 많은 환난, 극한 가난 속에서 기대되는 것은 원망과 저주, 불평과 슬픔, 탄식뿐일 터인데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것도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네요. 오늘 아침에 눈뜨게 하셨네요. 밥을 먹어도 소화되게 하셨네요. 내가 정말 어려움 중에 있었으나 지금 평안하네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고백할 수 있어요. 이 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고 운영될 수 있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고 전도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환난 가운데 생각하였습니다. 고린도서 7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는 일이 잘 돼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돼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에서 치유받아 기뻐할 수 있어요. 승진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 제자들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귀신들이 항복된 것, 너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좋은 집에 들어간 것,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몸이 치료를 받은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통하여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대작곡가인 하이든이 있습니다. 하이든. 이 하이든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미사곡은 어떻게 그렇듯 즐거운 감을 줍니까? 당신의 예배곡은 지루하지 않고 왜 즐거운 감을 주십니까? 묻자 하이든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말로 닿을 수 없는 즐거운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이 이 하이든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어내는 곡마다 지루하지 않고 기쁨을 주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기뻐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생각하면 무서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의욕과 불평, 그것으로 시작한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을 보겠습니다. 3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르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다. 세상에 누가 왕이냐가 아니라 세상의 왕이 누가 되느냐, 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자신의 힘을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1장 11절에 보시면 이게 제국의 역사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가인 문화의 종착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야훼를 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하박국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박국은 침략자 바벨론 군대 소리를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 들으면서, 그리고 그 결과 그 땅이 황폐화되어 생존의 여건이 끝나고 말 것을, 죽음의 비극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 힘 대신 하나님을 봅니다. 폐허가 된 나라를 본 게 아니라 폐허가 된 나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힘이 되신 야훼가 저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돈을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개인이나 역사의 키, 개인이나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키는 누가 갖고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3장 19절의 말씀을 축약해서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에 다닌다는 말은요, 승리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세속을 떠나서 모든 고통과 슬픔을 내려다보며 객관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 살면서도 역사를 초월하여 내려다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요, 여러분, 많이 이해하게 돼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남들이 얘기할 때 내 경험 안에서 있었던 것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높은 지위에서 이해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승리를 가리켜요. 그렇다면 나는 나의 높은 곳이란 것, 낮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시온, 예루살렘, 그리고 가나안 선민의 땅, 그 가운데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신다는 것. 그곳은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곳이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극복하는 신앙의 높은 차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힘이 되신 하나님을 통해 고차원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높은 곳 위에 걷게 하시리라. 이 표현, 세상을 완전히 승리한 승리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승리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그 등반과 같습니다. 결론 짓자면 죽음의 계곡도 만나고 거친 안방과 산소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는 죽음의 사각지대도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정상에 이르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확장한다면 새로운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봅니다.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망해가는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내 생의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말들을 믿지 마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이루지 못했더라도 이루실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